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자꾸 율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약의 신명기가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인데 오늘 신명기가 어떤 뜻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또 3년마다 11조를 드려라. 그 11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23절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11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잘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11조 드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29장 유명한 말씀이죠. 11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린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14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자, 이 11조는 뭐냐면 창조 신앙을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만물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은 존재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것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것 없어요. 잠깐 하나님이 청직으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빌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지 않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 몸도 놓고 가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 앞에 할 땐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돼 있다. 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내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 것이 없다. 다
빌려 쓰는 거다. 근데 자꾸 우리가 내 거라고 해요. 내 거, 그거 내 거, 그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내 거, 네 게 어딨냐?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건 뭡니까? 10개 중에 하나, 이게 헤렘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헤렘. 헤렘은 뭐냐면 대표성.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11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맨 처음에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이 내 거다 그렇게 하세요.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간이 그걸 살짝 자기 걸로 삼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래서 여리고 성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죠. 창조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공급자. 자,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땀 흘렸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직장에 나가서요, 뭐 별별 싫은 소리 듣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하여간 참 창피당하고 이러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수고했지. 내가 땀 흘렸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여기 하신 말씀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그것도 내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급자이시다. 공급자. 그분은 우리를 채우는 분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목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어서 살았어요. 만나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 제사 제도도 가르치잖아요. 절개 제사. 거기에 그러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도 만나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소와 양도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요거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일생 이거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거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이 양식도 나오게 하시고 물도 나오게 하시고 고기도 나오게 하시고 말씀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공급자. 오늘 이렇게 비가 또 안 내리다가 또 비가 또 내리니까 좋아요. 비 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셔야 돼. 얘들아, 필요하면 내가 물 주는 거야.
필요하면 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하고 저 대지에 있는 나무도 생각하시고 텃밭에 일구는 상추도 생각하시고 고추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공급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요거 하나 배워가는 것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럼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공급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잠언서 3장 9절. 잠언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예물이죠. 첫. 그래서 11조는 뭐냐면요.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수확한 것. 첫 번째 것 하나님께. 그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왜 이 장자 재앙이 마지막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첫 번째 아들도 하나님 내 거다. 내가 가져간다. 죽는 거예요. 양의 첫 번째 난 새끼도 내 것이다. 첫 번째 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처음 열매는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요. 이 11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느냐. 처음 것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처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너희도 드려라. 우리가 그래서 너희도 드려라. 주님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야기를 했죠. 구약에 많은 그림자로서 제도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그 절기,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끝났어요. 불연속성이에요. 구약에만 했던 게 있어요. 돼지고기. 구약 시대만 못 먹었어요. 오징어 구약 시대만 못 먹었어요. 유월절 절기 구약 시대만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끝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모든 게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어져. 그게 뭐냐면 그 정신이에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할례를 안 받아요. 그 불연속성에 그러나 연속성 정신은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끊는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례받은 자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탐욕은 내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정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했던 것들이 끝나지만 그 정신은 이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 지옥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많은 분들이 막 위협해서 막 헌금 거둘라고 막 11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 드려도요.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명령으로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나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11조 하면 내가 기뻐할 거야. 너는 훈련을 받게 될 거야. 너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질 거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에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하기 싫은데요. 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은 안 자랄 거예요.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기쁨도 올 거예요. 평안함도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만 내가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다 구약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종으로. 종은요, 그 주인이 가서 일해. 그래서 막 일을 안 하고 농땡이 피고 이리 와, 쟤 때려. 그 막 때리는 거예요. 그 혼날까봐 막 일을 하고 혼날까봐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순종 안 한다고 막 지옥 막 보내요? 안 보내요, 이제부터는. 근데 아버지가 안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순종을 안 하는구나. 언제 저 믿음이 좀 자라지? 언제 좀 내 말을 좀 순종하지? 언제 나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면 지옥 갈 일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안 기뻐해요. 아버지가 안 기뻐한다고요. 믿음의 훈련이 안 돼요. 경외하는 훈련을 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안 되는 거지. 지옥까지, 지옥 간다 그러면 헌금하고, 지옥 안 간다 그러면 헌금 안 하고, 그 뭡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예수 믿고 나면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아버지 뭐 기뻐할까? 아버지 기뻐한다면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선순위.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11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게 돈 아닙니까? 아니, 난 돈 아무것도 아니야. 돈 같은 거.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하냐면 돈은 생명처럼 중요해요. 생명처럼. 근데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또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같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매번 드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깝다. 믿음 없을 때는 아깝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습관만 되더라도 그때부터 당연하게 또 단마음으로 드리는데 이게 안 됐으면 아깝다. 한 번만 안 드려볼까? 이런 욕심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은 돈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순종시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11조 교인이요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11조 드린다고 답니까? 뭐 삶을 보면 엉망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교회는 아주 좋은 교인입니다. 11조 못해요. 11조 드리는데 예수 믿고요 20년, 30년 걸려도 못하는 사람이 질비해요. 결단이거든요. 못해요. 11조 교회는요 굉장히 귀한 교인이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분의 1 드린다? 저 미쳤어. 저거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 삶의 10분의 1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래서 11조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증거예요. 그 함부로 11조 같은 거 뭐 별거 이런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하는 사람 저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저분이 기본이 돼 있는 분이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기본이지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또 동행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훈련하는 중요한 훈련이 11조 훈련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염이 없는 자이니 또한 쳐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각 지역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가 되면은, 그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럼 뭐 양이나 소인가 팔아 가지고 물질로 바꾸어서 거기 가서 다시 사서 그걸 가지고 섬기고 도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거주하는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럼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클라이막스 11조의 역할, 11조를 드림으로 11조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것은 레위인 또는 고아, 객,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돕는 일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드러내라. 그래서 11조는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신앙의 완성과 같은 뜻이 있어요. 신앙의 완성. 신앙의 완성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무리 저 사람 사랑한다, 이 사람 사랑한다, 저 사람 사랑하죠.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 뭘로 표현되겠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 이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클라이막스예요. 자, 여기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 한번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죠.
여기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된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내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한 걸 내가 안다. 근데 책망할 게 하나 있어. 처음 사랑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도 않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뭐가 바로 진리인지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요. 사랑을 놓쳤어요.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웃에게 사랑하고 베풀던 이 처음 행위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면요, 책망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겠다. 굉장한 책망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 성도가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두려움도 없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마지막 남은 명령을 거스려서 나실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는 알지 못하더라.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눈이 빠지고, 그래서 맷돌 돌리고,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촛대를 옮기는 사건이거든요. 아니, 잘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얼마나 잘했어요. 칭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식만 남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식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지식만 남았어. 윤리 도덕만 남았어. 교리만 남았어. 그러나 삶은 없어. 하나님이 참 사랑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사랑. 여러분, 지식만 남으면 안 돼요. 교리만 남으면 안 돼요. 윤리만 남으면 안 돼요. 도덕만 남으면 안 돼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나서야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나서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진리는 좋은데, 설교도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런 소리 할까? 설교가 좋고 또 거기에 진리도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좋은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청년 때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님에게 들으러 가라고 아마 그 소리 저에게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교회 사랑이 없다는 얘기할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딱 하는 말을 간단해. 너부터 사랑해. 막 이래요. 그 핵심을 모르는 거죠. 너부터 사랑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부터 사랑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이론만 남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5대 솔라가 있어요. 5대 솔라. 솔라는 오직 이런 뜻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가 우리 개혁주의 기본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솔라 5대 교리에 보면 거기에. 근데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5가지 솔라를 합치면 나오는 게 이웃사랑이다 이거예요. 이웃사랑이다. 그냥 성경 중에 성경 배워야 돼. 성경. 믿음 있어야 돼.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영광. 그 껍데기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보면 성경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영광, 그걸 붙들면 결론으로 뭐가 꽃 피워야 돼요? 사랑이 꽃 피워야 돼. 사랑이 꽃 피워야 되죠. 여러분, 레위기서가 우리 거룩에 대하여 가르치잖아요. 거룩. 근데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뭐예요? 27장의 결론이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 드려라.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결론이에요. 레위기서의 결론은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똥단지 같이. 그래서 양이 들어갈 때 1마리, 2마리, 3마리, 9, 10대 딱 나무를 대고 그거 하나님의 거. 하나, 둘, 10 하나님의 거. 그렇게 떼는데 그거 바꾸지 마라. 10번째가 막 살을 이렇게 쪘으면 이건 하나님의 못 받죠. 9번째가 바꿔 이러지 마라. 이게 레위기 결론에 나와요. 뭐냐면 11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클라이막스예요. 왜 11조를 드려요? 사랑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도 유지하고 또 일꾼들도 살해주고 다 어디서 나와요? 11조에서 나와요. 근데 나 그거 안 해. 사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교리는 어디 갔어? 당신 그렇게 교리 잘한다며, 그렇게 윤리적이라며. 근데 왜 그게 사랑으로 피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왜 사랑으로 피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사랑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네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그거 먹고 살아나는 고아들도 있고, 그거 먹고 삶을 이어가는 목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선교지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기 아주 제3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는 데도 쓰기도 하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수요일날 저거 나오신 분들이 11조를 못 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누가 11조 하나 들여다봤는데 언제부턴가 안 들여다봐요. 보면 뭐 할 거예요? 누구 안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안 해? 목사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안 들어.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아서요, 안 봐요. 근데 장로님은 제가 보라고 그래요. 장로님 연말엔 제가 장로님들 보시라고 그래요. 저는 안 봐요. 왜냐면 장로님들은 다스린 분이거든요. 장로님 다스린 분이세요. 장로님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면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11조를 못 하셨네. 11조 하십시다. 이 권면하는 거 목사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지 보는 사람이 장로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장로님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영권이 있어야 교인들을 잘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